7장 좀 보시겠습니다. (47장)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잠이 안 오는 그런 밤이 있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이제 그런 밤이 되면 또 어떤 분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간에 또 기도하거나 또 성경을 읽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을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잠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애를 쓸수록 잠이 잘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참 이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쩌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이 가정들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러한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이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내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고백이 그 마음에 이끌어져 나오기까지는 많은 이러한 시간과 또 환경을 통한 이 고통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마음에 역사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도 오늘 그와 같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간단한 한 문장인데 그러한 평범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도 우리가 지나치리만큼 인생을 많이 낭비하는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면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타고난 욕심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보면 천부적인 이 지략도 있고 또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성향들 때문에 야곱은 이 독특한 이러한 인생을 그의 삶에서 이렇게 그려내게 되죠.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자였고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가슴에 새기다가 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이 지략 그리고 분투하는 이러한 정신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어쩌면 야곱이 외길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생 말년에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이러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하는 이건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과 또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이러한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험악한 이러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러한 이 고백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보는 것은 야곱의 이러한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그네 길이고 자신은 그와 같은 인생을 지내는 나그네인 것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이건 굉장히 쉬운, 한마디만 들으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걸 야곱이 인생 이 말년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와 같은 깨달음이 늦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도 나그네인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고, 또 탐심을 가지게 되면 더 큰 이러한 탐심을 가지게 되죠. 마음에 품은 이러한 욕망들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는 점점 우리의 이러한 이 영혼을,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결국 이 세상에 얽매인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집니다.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야곱을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특별한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우리가 배우는 것 가운데, 또 우리가 본을 받는 가운데 정말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주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본을 받지만, 우리 야곱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이런 본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죠. 그러나 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던, 부지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죠.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지만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이 영원한 이 천국에 이렇게 잇대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그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와 행하는 행동 하나가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와 같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러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인 한 사람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런 의식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에 영원한 이러한 나라를 보면서, 또 죽음 너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마른 눈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른 눈으로 안 된다는 것은 눈에 이러한 눈물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고난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하면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눈물만 많이 흘리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러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이러한 이 삶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될 때 내가 그릇한 것에 대해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또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러한 더러움을 뉘우치는 마음에서 오는 이러한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이 지혜와 온갖 모략을 가지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야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그의 생애를 보면 그토록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비한 이러한 속임수를 쓰게 되죠. 또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살면서 당했던 또 속임과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이러한 수모, 또 그러면서 그곳에서 모략으로 또 재물을 손에 넣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오랜 노동을 했지만 또 속임을 또 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이러한 미움, 그리고 표독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이러한 이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끝없는 도망의 이러한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이러한 면들은 그 형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그가 형에게 행했던 이러한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러한 이 도망자와 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위해서 구했던, 그리고 베델에서 이러한 이 추억, 이 살아온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그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야곱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분명한데, 한 가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런 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는 했지만 신앙적인 이러한 면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접근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지혜를 그 인생에서 얻지를 못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셨다 하는 이것은 창세기의 이러한 기록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손에 얻고 또 재물과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는 했지만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행복해했던 이런 모습이 거의 없죠.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을 때 약간의 행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살펴보면 야곱이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죠. 사실 이 야곱의 인생이 좀 일찍이 자기 이러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행복이 이 자신의 이러한 욕망과 성실과 이런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러한 인생의 여정이 어쩌면 나그네 길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관조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면서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자기가 세월을 지났더라면 자기가 좀 더 일찍이 어쩌면 행복한, 물론 이 세상에 주어진 행복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수는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결정했습니다. 다스리기 결정했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결정을 했죠. 야곱이 언제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입니까? 야곱의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야곱은 특별히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형들의 이러한 이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둘 중에 요셉이 짐승에서 찢겨졌다 하는 이와 같은 형들의 보고를 이 아버지가 받으면서 야곱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아들을 잃은, 그리고 가장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는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날들을, 이러한 상처와 아픔, 이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는 이 상태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자기가 라헬의 아내였던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 또 요셉에게 이와 같은 모든 사랑들을 한 사람, 이 베냐민에게 집중적으로 이 사랑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던,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던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베냐민을 향한 이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 야곱이 다른 자식 다 잃어버려도 요셉과 베냐민만 안 잃으면 그렇게 안 슬퍼할 것 같이 보일 정도로 특별히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애굽에 이미 총리가 된 요셉이 짐짓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 형들은 이 총리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들 이 베냐민을 이제 보내게 되면 어쩌면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마음에 염려와 이러한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밤을 새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 현실을 접하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려니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이와 같은, 어쩌면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사랑하는 하나의 딱 끈인데 이 끈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 이러한 인생을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귀다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장자의 이러한 명분이나 아버지의 축복이나 물질이나 또 아내나 이 자식들, 이 모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야곱이 이때 이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데, 야곱의 눈에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 그 베냐민을 마음에서 끊어서 내려놓는 그 순간에 야곱의 이러한 마음에 이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죠. 아, 그렇구나. 이 나그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뭐 정들 것도 없고 중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걸 영원한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일 뿐 아니라 자기도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으로 가는, 더 이상 자기가 마음 주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애달파할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비로소 이 자신이 나그네인 이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이전에는 이 세상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죠.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삼으시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니까 자기가 영원한 이란 이 본향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비로소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 세상에 사는 데는 어쩌면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의 이러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의 온 힘을 다해서 온 정력을 쏟아서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자신이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부분만 가면 자신이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러한 이 대면을 회피했던 사람이고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야곱의 생애의 이러한 기록을 보면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부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야곱이 그 하나님 볼 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했던, 그러나 야곱이 인정했던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그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인정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자기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를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못한 이와 같은 분명한 이러한 이 차이점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야곱이 어려움을 닥치면 그때 나의 하나님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이 접근해 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이러한 것으로 그가 기억을 했던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짧은 인생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저 형제의 저 자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정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 날에 나의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이러한 고통 중에 나를 건지시는 이러한 하나님, 이와 같은 개인적인 그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떠한 여건이 되든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든 이 세상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마음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길이 아닌 길로 갈 때에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두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이러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에 이 세상에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세상인데 나그네라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나그네라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이러한 방법이 그 속에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둬서는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욕망을 따라 가져봐야 한계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이 욕망과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양심과 또 우리 성령의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 거룩한 이러한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나그네의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것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 조상들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삶에 관여하고 또 섬세하게 배려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이 신앙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배경들을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간 살았든 간에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우리의 이러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부질없는 이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성실하게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사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지 못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야곱은 아집과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난 이후에야 그 말년에 와서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이러한 평화를 누리면서 그의 인생의 이러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풀과 같고 또 풀이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지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고 또 거룩한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집착과 아집이 이게 깨어지는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면, 정말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3, 4년 만에, 가도 한 10년 만에라도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아집과 고집에 쌓여서 수많은 세월을 허송한 이후에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 다가올 그때에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내 죽으면 이거 뭐하나 하는 것이 실감하게 되는, 그때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이제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그네인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늦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가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후회입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거예요. 셔틀같이 많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생에 그렇게 간섭하고 관여하셨는데 내 이 단순한 이 하나 사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이 하나 사실을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이 자신의 이 인생을 이 말년에 가서 굉장히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잘 모르면서 허무하게 살아왔던 이러한 지난날의 때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깨닫기에 충분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허무하다는 이것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살아오고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그 주님의 사랑을 몰랐던 그러한 시간도 지난날이 충분히 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왔던 이러한 세상 사랑의 이러한 삶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건 충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찾아오는 하나의 이 감정이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도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거 다 접어버리고 내 욕망 하나 쫓아서 내 아집과 고집을 따라서 흡의했던 이 지난날의 이러한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많이, 훨씬 더 눈물이 많고 훨씬 더 고통이 많고 훨씬 더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믿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아픔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더 많은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지난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흘리는 이와 같은 눈물, 지난날의 이러한 이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돌이키는, 그리고 그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후회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된 이러한 고통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든지, 내가 그렇게 산 나의 연약함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면서 갔던 그러한 이 지난날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소망이 아닌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에 배신당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에 내가 배신을 당해왔던 이와 같은 지난날의 이러한 삶 때문에 내 자신의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이러한 후회, 돌이킴,
이것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자로서 가는 길에 분명히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된 이 나그네의 길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울어도 우리가 영혼을 향해 의미 있는 이러한 눈물이고 우리가 마음을 고생을 해도 아픔이 있어도 영원한 이 하늘나라와 잇대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의미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영혼을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지난날과는 다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어쩌면 자신도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병아리가 아직 그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집과 고집과 우리가 이 세상 사랑과 추구하는 욕망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세상이 그 영원한 세계로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준비하는 것이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서 그 영원한 세계로 입성해야 될 이러한 우리들이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삶을 전부 허비하게 된다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은 마치 역전에서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대합실에 있는 그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잠시 후에 그 시간이 되면 기차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기차에 오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짧은 어떤 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 위에 탑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집과 고집과 집착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는 것인가 하는 깊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정직한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로소 바로 보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은 영원 세계를 향해서 바라볼 때 그 영원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 조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을 통해서 뚜렷해질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삶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내가 붙잡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될지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어떤 것을 놓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이것을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이러한 마지막 끈인 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의 인생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느냐? 그게 아니고 야곱이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게 이게 이 말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자기 욕망과 아집 때문에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앞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왕 너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삶을 살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이러한 이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독특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얽히고 고뇌에 가득 찬, 그리고 아픔을 직시하면서 살아왔던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곱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이러한 삶을 그 영혼의 관점에서 관망하듯이 관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조망에 의해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왕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지난날의 이러한 이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잠시 지나는,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것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작은 빛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했던 노래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이 노래. 그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 그 노래가 바로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빛에 의해서 그걸 보게 한 그러한 부분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이 진실은, 어쩌면 인생은 이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이러한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참 다행히도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마음이 무거운데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러한 욕망을,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질게 참 그런 수모당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의 고통,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려놓는,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어놓을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끊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오죠. 끝까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가게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끔씩 우리는, 저도 요새 면도할 때 거울을 한 번씩 보는데, 제가 눈이 좀 침침해가 잘 안 보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눈이 밝아요. 그럼 딱 보면 내 머리, 흰머리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주름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만만찮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얼굴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좀 처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가능하면 별일 없으면 입꼬리를 좀 올려주면 엔돌핀도 많이 나온다 하니까 살짝 이렇게 웃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웃으려고 할 때 이 얼굴, 이게 근육이 말을 안 듣는 때가 오죠. 그런 경험 못 하십니까? 되게 힘든 게 어느 정도 지속돼 보면 웃으려고 하면 이 얼굴이 이게 잘 안 올라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생각하면서 한번 살짝 웃어보면 이 얼굴이 잘 안 올라가죠. 우리 이러한 인생에 얼굴이 그렇게 될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것이 연속되고 지속되고 반복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은혜로 택하시고 그를 족장 삼기로 결정하셨을 때 야곱을 그렇게 가는데 야곱도 웬간하지 않습니까? 130년 버틴 거예요. 갈 만큼 간 겁니다. 그가 마지막 딱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나그네 길 이와 같은 고백할 때 이미 인생 거의 다 산 날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머리 끄덕끄덕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할 그때쯤 돼가지고 이거 깨달으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적절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 놓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놓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끈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이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죠. 우리가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이 우리 육체의 장막인데 우리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 땅, 우리는 그것의 죽음을 이기고 질병이나 고통,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 신앙인들은 오래 못 살았습니다. 신앙인뿐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는 40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40을 넘기기 힘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제 40쯤 되면 이제 조금 철들려고 하는 나이인데 뭐 이때 뭐 내일 모레 이게 조상쳐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빨리 갑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이 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누리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다 두고 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삶은 거기에 가기 위한 이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비록 젊었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 죽음까지도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천국에 입성했던 이러한 것이 우리 조상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 오게 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또 고난이나 또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견딜 수 없는 힘듦이나 이런 것 오게 될 때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곱을 믿음의 족장 삼으려고 결정했듯이 나를 참된 이 성도로 삼으시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아직과 고집과 이 세상을 향한 이 욕망과 이것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삶을 내게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슬픈 일을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한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필요도, 이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아침에 분노하지만 저녁에 되면 이걸 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과도히 슬퍼하거나 또 이 세상에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과도히 안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의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이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관심이 정도를 넘어서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소망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것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기회로 이렇게 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이 모든 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쌓아 올린 우리의 명예나 또 우리의 재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만 이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어느 순간에 되면 거기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흔들려져 버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월은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티끌 같은 그러한 인생일 뿐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셨던 자기의 이러한 과거를 생각하면 그 영원하고 긴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거고, 하나님께서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았는데, 천년도 한날 같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그 짧은 그 기간이 그 여전히 티끌같이 지나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이 없다면 정말 티끌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이건 정말 속을 쏟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멸망해 간 그런 사람들과의 이러한 이 차이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육체도 그들과 똑같이 쇠하여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러한 눈이 영원한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엔 천국의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들과는 정말 다른 이러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여야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이러한 눈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차이가 아닌 그들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 욕망과 이와 같은 세상 사랑에 대한 끊임없는 이러한 싸움,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그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아픔과 상처죠.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것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늙어가면 정말 소망 없이 늙어가가 아니라 어쩌면 비참합니다. 그들이 좀 가지고 안다고 해서 그들 마음에 품은 이 교만도 하나님의 이러한 빛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들이 가진 그 교만 때문에 영원한 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그 교만이 막았고, 또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또 얼마나 또 비굴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고통하면서 한숨 쉬면서 잠 못 이루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나그네 길에 가는 동안 그것에 우리의 마음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내게 잠시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따라내 가진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내가 혹 어렵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시기 때문에 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사는 이러한 삶이죠. 우리는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천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여 말아야 될지 또 무엇을 우리가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이러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러한 눈에서 그게 분명하게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총기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을 잡아야 될지 어느 걸 사랑해야 될지 이게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 아닌 것은 쉽게 놓을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 뼈를 조상들이 있는 그 무덤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상들이 있는 무덤이 어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혹 라반이 거기 있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그렇게 좋은 사이입니까? 불편한 사이죠. 그럼 땅이 있느냐? 아니, 유목민이 무슨 자기 또 땅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묻어달라고 한 그 고향 땅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땅보다는 이 애굽 땅이 훨씬 나은 땅이죠. 여기는 요셉이 살아있고 자기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들의 총리에 힘입어서 그도 좀 여기에서 힘을 좀 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곳, 어쩌면 상당히 영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이 땅이 이 애굽인데 이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뼈를 그곳에 고향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곳에 묻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었던 딱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묻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쩌면 약속의 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딱 깨달은 게 뭡니까?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참 이 통곡에 가까운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내 이제 나그네 길이다. 내 집착할 것도 애착을 가질 것도 없다. 나는 마지막 베냐민도 놓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건 이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참 험악한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이러한 아픔에 이러한 눈물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할 그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의 하늘에 그 소망을 두면서 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했던 삶인데 이 야곱이 왜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다행히 야곱의 노년이지만 죽기 직전이지만 이걸 본 거잖아요. 깨닫고. 이건 야곱의 이러한 생애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이러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깨달음이 바로 이 깨달음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그네임을 깨닫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형통할 그때에도 우리가 이 나그네됨을 깨달아야 되죠. 야곱이 참 이러이러한 고난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노년에 어쩌면 처음으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천국 가고 싶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고 너무 힘들면 가고 싶은 겁니다.
그건 말고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은,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만약에 힘들 때 하나님 가고 싶은 사람은, 그 힘듦을 피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 땅에 아직 살만하고 뭐 이 정도 같으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주신 생명이니까 연수 좀 느리게 하시고 좀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소망하게 되죠. 그 약속을, 그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붙들게 되는,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단지 나그네 인생길이다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소망하게 하는 그 하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죠. 주님이 땅에서 들리시기 전에 그 공생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했다. 이제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그 영원한 이 본향이고 여기를 너희들이 기대해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가시는 대 마지막까지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 주님이 일찍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했던 고백처럼 욥이 참 만만치 않는, 우리는 영적인 성화 성장 안 해도 좋으니까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안 기대하죠. 다 죽었으니까, 다 뺏겼으니까.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마지막을,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저희들의 생애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러한 생애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지 나그네일 뿐이며 나그네 길인 것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